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5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단 말이냐. 강에 씻으려면 거기에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살이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먼저는 왕이 참 아끼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시켜서 시리아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시리아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한 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며 모든 국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도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다.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한 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한 용사이긴 했지만 불행히도 그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흔히들 문둥병 또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 나병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문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뭐 거룩한 성도인 척, 목사 장로인 척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속 사람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한국 교회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 말을 좀 혹독하게 들으시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번 깊이 살펴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 말씀, 시리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을 수종들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아마 곁에서 안타까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언자를 좀 만나면 우리 주인 어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들려지게 됐겠죠. 자기 병이 낫는다는데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일군의 장군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받고 많은 금은 보석, 그 어떤 사람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6천억쯤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기록도 봤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군을 그냥 보내지 않고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6절 말씀,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주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아니, 난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 내가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막 공연히 이걸 통해서 빌미를 삼아서 자기 장군의 병 하나 못 놔줬다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괴롭힐 만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난리를 치며 옷을 찢고 야단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만한 일로 왕이 옷을 찢고 야단했다 그러니까 왕이여 어찌 그 정도 일 정도 가지고 그 옷을 찢고 난립니까? 얼른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자기 같은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즉 왕이여 이만한 일로 난리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해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그냥 힘들고 괴로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깨닫는 기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기회가 지나고 보면 은혜요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할 도리가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 병 걸려서 자기 낫겠다고 한 사람이 군마와 병거를 잔뜩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엘리사 집 문 앞에 선 거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위세를 떤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기껏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이나 씻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시당한 느낌이잖아요. 화가 났어요. 아니, 적어도 엘리사 당신이 직접 나와서 좀 상처도 좀 만져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될 일 아니요. 근데 기껏에 종을 보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별별 사람이라도요, 병원에 가서 환자복 갈아입히면 환자입니다. 저도 어떤 때 아주 드물게 병원에 가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멀쩡히 갔다가 가서 환자복 갈아입으면 금방 환자입니다. 별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는요, 환자예요. 영적 환자예요. 죄인이에요.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아직도 위세당당합니까? 그렇게 교만합니까? 아직 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마스쿠스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 씻으려면 거기에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참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 씻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내가 와가지고 씻을 일이 있느냐 하고 화를 냈어요. 그때 곁에 있던 부하가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장군님, 엘리사가 더한 일 하라고 그러면 했을 건데 그만한 일 좀 하자는데 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가서 그냥 몸이나 한번 씻으면 될 일 아닙니까?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야단하십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그제야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피부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아만 처음에 대단한 장군이라고 소개를 했지요. 대단한 장군이지만 그러나 그는 환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누구긴 누구예요? 목사든 장로든 죄인에 불과하지, 영적 환자에 불과하지, 누구긴 누굽니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위세를 떤단 말입니까? 영적 나병 환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임을 겸손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때 영적 나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누군데 이제 교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씻음을 받을 때 처음처럼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세당당한 나아만도 나병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교만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더욱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의 불과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겸손히 낮은 자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우슬초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위기는 위기만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부름의 소리가 있고요. 위기 속에서 극복한 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영적으로는 우슬초로 씻음 받은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눈물 속에서 깨끗하게 되는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